우리 어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고 또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이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감람산은 예로부터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이 올리브산이라 불렀습니다. 이 마치 올리브 열매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듯이 예수님도 이곳에서 당신의 영혼의 이 진액을 짜시는 기도를 하신 거죠. 오늘은 그 기도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37, 38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피는 피값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인간으로 오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느끼셨던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아픔, 고통을 다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시잖아요. 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할 때도 많습니다. 자꾸만 죄된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한 이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정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거죠. 어떤 하나님의 침묵이 참 두려웠던 거죠. 이 심리학에서는 이 분리불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말입니다. 이 평소에 끈끈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아이가 이 그 대상과 분리되는 순간 이 공포를 느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동일한 그 공포를 느끼시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겪으시는 거죠. 아직 육신적인 고통은 겪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침묵의 어떤 심리적인 단절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42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있다면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것 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금 더 살고 싶으십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신앙이 성숙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거룩한 말을 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서?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꺾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라 명령하셨죠. 그 명령은 요나가 지키기 참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동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곳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 적국인 니느웨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졌습니다. 요나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 하는데 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역시도 요나처럼 반대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함으로 내 뜻이 꺾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벌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뜻은 유대 지도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임받길 원하셨던 거죠. 결국 그의 뜻은 꺾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이 땅에 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 뜻 가운데 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다니엘도, 요나도, 우리 예수님도 그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나의 뜻을 꺾으신 거지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요. 우리 47,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이 판별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가 그에게 입맞춤하지요. 우리 49, 5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자, 지금 유다는요, 정한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이 배신자야, 이 악한 자야,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한다. 썩 꺼져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하시고 지금 무엇하러 왔느냐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속상하시겠죠. 마음이 아프시겠죠. 한 달도 아니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계획에 단지 동참한 것뿐이니 가룟 유다는 억울합니다. 가룟 유다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당신의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라면 아마 마귀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썼겠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이지요.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로봇일 거지요. 그런 로봇의 삶에 기쁨과 어떤 자유와 행복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면서 분명 내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만큼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도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까지도 하셨던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자꾸만 악한 길로 갑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무려 3번을 기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거듭 반복하며 기도하면서 내 뜻을 꺾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때론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조율의 시간입니다. 악기도 조율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할 때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군가를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육신은 자꾸만 쉬운 길, 즐거운 길, 좋은 길만 걷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실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고 내 가정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 기간을 통해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덧입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